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너 낳은 부모를 혀를 다해 공경하여 복을 받자. 나를 낳은 부모님께 혀를 다하여 공경함으로 복을 받자. 나를 낳은 부모님께 혀를 다하여 공경함으로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다음에 20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의 지대한 큰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전 세계 유심히 살펴보시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름만 가졌지 세상화되어 부패되고 썩은 교회인지 영적인 교회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일평생 살다가 한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을 세운 이 가정을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가정의 두 축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함께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자손들을 행복한 자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쓰는지 안 쓰는지 하나님은 그 가정들마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가정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교회와 가정의 큰 관심과 사랑과 큰 기대를 품고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관영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를 무시해버리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연세가 들으셔서 늙으신 힘없는 부모님들을 학대하거나 효를 행치 않거나 관광을 떠나서 외국에다 버리고 오지 않거나 버리고 오거나 또 어디다가 내어버리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버려버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의 22절에 너는, 다시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너는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부님을 깨달아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나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요. 사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을 잘 되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혀를 다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너 난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 효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비의 훈계도 달게 받고 어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깨달았다면 잘 효를 다하여 공경하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약속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통 부모님께 다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모셔보니까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진짜 효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잘 모셔도 효자고 잘못 모셔도 효자고 효녀입니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희생과 사랑이 요구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희생적으로 해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여 공경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가 되어서 내가 철이 들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효도하려고 보니까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없으셔 돌아가셔 버렸어. 세상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어. 철이 들어서 내 남 부모님께 이제 효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니까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게 가슴이 아파서 효도해보려 하니까 부모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사역을 통하여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성도들은 우리가 노인 사역을 통하여서 주일마다 9시에 그 노인들을 섬기자. 그 노인들에게 공경을 다하여 효를 다하자. 근데 30년 동안 섬겼던 그 노인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교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노인 사역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이 들어서 깨달아서 효도해야지 하는데 너희 부모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께 효를 다해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늘 경청하여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모님은 한평생 70년, 80년, 저희 아버님도 90이 넘으셨잖아요. 92세, 어머니는 90세. 한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선생님이시오. 많은 성공을 경험한 선생님이시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신 선생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하신 말씀만 네가 잘 경청하여 잘 들어도 인생에 큰 교훈을 얻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참으로 내 인생에 유익한 말씀으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진리의 깊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말입니다. 그래도 최종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경험으로 네가 잘 얻기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새 중에 페리칸이라는 이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겨울에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가 부화되면 어미새가 그 새끼를 부화한 다음에 그 새끼에게 자기 살을 먹여서 이 살을, 엄마 살을 파먹고 너는 살아라 해서 어미새가 새끼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하여서 먹이가 되어 죽는 것이 이 페르칸의 어미새의 일생이래요. 영양개미도 새끼를 죽을 힘을 다해 낳은 다음에 살을 내어줘서 먹이는 것처럼, 이처럼 부모님의 참 사랑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과 온갖 죽는 데까지 자기 자식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희생적인 자식상이라는 거죠. 자식사랑. 아멘. 새 중에서도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좋은 새라고 생각하지만, 까마귀는 길령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저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까마귀가, 여러분들, 까마귀가 자기 부모가, 까마귀는 부모가 힘이 없어 늙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까마귀 새끼가 어미를 위해서 먹이를 가져다가 늙은 어미가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하는 새가 까마귀 새래. 아멘. 나를 낳은 그 어미 새를 늙어서 아무 먹이도 못 찾아와도 먹이를 가져다가 입에다 갖다 넣어주고 어미를 그렇게 봉양하는 새래. 그래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을 미물만도 못한다 그러십니다. 미물만도 못한 자식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불효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식이 미련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지혜로운 자식, 효자 자식을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불효한 자식은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없어 망해버린다고 돼 있어요. 망해버린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망한다 이 말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 아래서는 죽였습니다. 성문에 매달려서 죽였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인데 눈이 쪼여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데 곧 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살아생전에 공경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 섬기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청정하여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그냥 뚝 떨어져서 엄마 아버지 뱃속을 통해 10달 동안 품으신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효도를 잘하여 섬기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경외하며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할렐루야 네 생명의 길이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청계들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공경을 다하고 땅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기만 해도 이 엄청난 복이 따라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낳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 공경하고 섬기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살아생전에 부모가 안 계시면 교회 어르신들을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못하는 것을 효도하여 공경하듯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십니다.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에서 효자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부모님을 본 자식들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부모님께서 부모님 가정에 효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효자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효자의 자식이 또 효자가 되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불효자 가정에서는 불효자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효자의 가정에서는 효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복도 따라가면 믿으십니까? 본문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로,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자식을 품고 태교를 잘하겠다고 요새 애기 엄마들 내 자식이니까 키우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해. 그래, 네 자식이니까. 밤에 빽빽거리고 울어도 네 자식이니까. 낮에 울어도 칭얼대고 네 자식이니까.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가 너희를 키웠다는 것을 자식을 안 낳으면 그래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도 온갖 진통과 고통을 다 겪는데 육신의 아이를 태어나서 밤낮 설쳐보니까 저절로 부모님 생각이 나죠. 너희 부모님이 그저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느냐? 10달 동안 배 품고 태어나서 세상에 그냥 맛있는 건 다 자식 입에다 다 넣어주고 엄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너만 봐도 배불르다 배불. 내가 요새 우리 청년 아들 딸들 쑥쑥 크는 거 보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중고도 오니까 내 키만큼 컸어 아이들이. 아유, 내가 너희들 토요일날 간식 좀, 너희들 보고만 있어도 목사님 배가 부르네. 근데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배가 부를 거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쑥쑥 성장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배가 부르셔서 기쁘시고,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좋다 그러시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신지 좋다 하셔요. 열왕기상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천하를 가진 왕이 됐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어머니야. 어머니가 하는 말을 괄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여 절대 내가 어머니를 괄시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유대하게 양육하여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데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겠나이까. 이게 효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미국에 100년 전에 어느 시골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졸업식장에 수석 학생이 나와서 단상에 섰습니다. 부모님들이 졸업식에 다 와 있는데 이 수석 학생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저 기둥에 숨어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신 어머니가 어머니 이리 올라오시라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장 남루한 옷을 입고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가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수석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게 원동력과 힘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고 청산 가병 우리 어머니가 별별 고생을 다 하여서 저를 뒷바라지해 준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오직 어머니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분이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른 인격과 생각을 가진 이 학생이 공부해서 미국의 28대 웰슨 대통령인데, 이 웰슨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때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전 세계가 지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서
보답하고자 드린 이 아들이 어머니께 보답하고자 드린 이 날을 국가적으로 어머니 주일로 지켰던 게 전 세계가 그것을 본을 받아서 어버이 주일로 지금 둘째 주일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 드셔 노인 되셔서 자식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도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부모님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 되기를 하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겠습니까? 들지 않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부모님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이 되어서 축복받은 가문의 자손이 효자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효도 잘하는 부모 밑에서 효자가 태어난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에게서는 불효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서 효자가 되어서 효자의 가문, 축복받는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효도를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면 네 삶에 생명이 길어서 세상에서도 장수하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을 누리는 약속된 복, 형통하고 잘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손이란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아닌 천란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갈기갈기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낳은 부모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잘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아는 자식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를 낳은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그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아들려고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식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부모님 마음의 기대에 완벽하게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식이 효자란 말입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아멘. 부모의 최고의 자식을 향한 책임감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최고의 책임감은 부모가 믿음 좋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가 최고의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잘하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최고의 가보 중에 가장 귀한 가보는 예수를 전수시켜 예수를 믿는 가보,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가보, 믿음을 전수시키는 부모가 최고로 자식을 향한 책임감을 잘하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에게 믿음도 전수하고 믿음의 가보, 예수를 가보로 전수도 시키고 물질도 자식에게 남겨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부자 부모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어렵게 힘들게 자식들 양육하면서 사셨는데 바라지도 말아야 돼. 오늘 본문 잠언 23장 23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너 낳은 아비를 즐겁게 만들고 네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남은 삶이라도 효를 다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편안히 눈 감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원하는 그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아보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제 이 말만 하고 이제
지금 11시 50분도 안 됐어. 나 설교 끝났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난다냐. 옛날 시골에 한 고을, 전주 같은 고을의 원님이 밥상 위에 조기만 올라오면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어머니 생각 때문에. 청성과부였던 어머니가 자기 자식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싹바늘질 별별 일을 다 하면서 젊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이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시골 원님이 됐어. 그러니 밥상 위에 바닷가 옆에 사는 그곳에 밥상 위에 조기만 올라오면 조기를 먹지 못하고 목에 메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어릴 적 키울 때 살 때문에 몸뚱이는 다 아들을 밟아서 너 먹어라.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통만 막 씹어서 눈깔도 맛있다. 조기 하얀 눈깔. 나는 머리통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른다. 막 맛있게 드시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바닷가에 머리통은 다 사갖고 와라. 원님이 돼가지고 거꾸로 깨달았어. 아니 그냥 조기 몸통까지 사지 머리통만 잘 달라가지고 어머니한테 박스에서 다 보내면 그 어머니는 보시고 그래도 엄마를 기억하고 아들이 생각해 준 것만 해도 감격해서 눈물 나서 울었을 거예요. 나를 안 잊고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조기 머리통이라도 보내주니까 몸통 보내. 그냥 좋은 거 보내. 우리 여의도에서 목사님 드시라고. 아니 뭘 보내왔어. 막 조기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날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아들이 눈물이 나서 머리통만 그냥 몸통까지 사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 어머니가 머리만 들어있는 그것을 받아보고 웃으셨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이 어미를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다는 그거 사실에만도 감기해서 엄마가 눈물 뿌리고 울었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5월달 가정의 달에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 잊어버리지 마시길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효도하는 부모가 효자 자식이 나오고 우리 가정들이 최고의 귀한 과보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과보로 남긴다면 우리 자손들은 훌륭한 자손, 복 있는 자손, 형통하고 잘되는 자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